안녕하세요. 강사로 초대받을 때 이렇게 주접을 떨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코로나 확진이 돼서 못 오게 돼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주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목이 아프고 우리 딸이 그 자가 검진 키트를 뭐 하나 약국에서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아니지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 목이 좀 아프고 그 기침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번 PCR 검사를 해봐야지 그 자가 검진 해가지고는 잘 모른다고.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된 게 여기 마산에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결과가 왔는데 양성이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제 평생에 마산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드디어 마산 땅을 밟았다는 게, 또 오늘 제 평생에 처음으로 호래기라고 하는 것도 또 먹어보고요. 아주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거를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선교 부흥사경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에 대해서 더 헌신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라고 들었는데, 부족한 걸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세모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소개를 그렇게 들으면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갔는데 열받아가지고 교수 때려치고 선교사로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열을 미리 받았어요. 교수 되기 전에 열을 받아가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언젠가는 반드시 선교지로 가게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그 대학원에서 저는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을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녁 예배 때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아주 확실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제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라고 갈 거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인도네시아에 보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하나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때부터 결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독신으로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어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 선교지가 저기는 가서 부인하고 가면 안 되겠다, 저기는 가서 애를 낳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신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자매님하고 같이 커피를 마셔본 적도 없고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랬어요. 아주 쌀쌀맞게 이렇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도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매들이 뭐 좀 관심도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매님에게도 오해할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강사를 하기 시작할 때 아마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저를 보니까 좀 불쌍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 친구가 제 뜻을 모르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약혼했는데 그 약혼녀의 그 아주 절친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모임에 데려갔어요, 그 자매를. 그래가지고 모임이 끝나니까 저를 다방에다가 자매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둘이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소개팅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처음 보는 자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결혼을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좀 무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려서 말한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다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될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세요 그러고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러세요,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개한 친구는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될 거라는 것도 몰랐고, 이 약혼녀의 친구가 중국 선교사가 될 거라는 것도 몰랐대요. 근데 우리끼리 그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그러면 결혼하자고. 그래서 우린 결혼하기로 했어요, 만나자마자. 근데 물론 그 다음날 결혼한 건 아닙니다. 1년 뒤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 안에 그렇게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아주 분명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회계학과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경영학과 안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회계학과가 생기죠. 경영학과가 막 인원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저한테 강사를 좀 해주겠냐고 그러는데 저는 선교사로 가려면 강사하다가 가는 게 낫겠다. 일반 회사 다니면 빡세게 다녀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가고 저녁에 늦게 오고, 그때는 또 토요일 날도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교수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세무대학이 생기면서 제가 거기 전임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이제 애가 생기죠. 또 이제 뭐 처음에는 전세 살다가 이제 아파트도 하나 마련을 하고 살림도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제가 살려고 했던 삶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재미있고 살림이 늘고 그러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불렀다면 나는 뭔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안 부를 수도 있는데 그냥 괜히 나 혼자 애가 달아가지고 이러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분명한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런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거는 그저 젊을 때 한때 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고 그냥 여기서 교수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87년 11월 말까지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12월 첫째 주가 됐는데 저희 집에 어떤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차 마시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내가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 아는데 그분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편지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모르죠. 그래서 제가 편지에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세무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답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가 없습니다. 선교사 비자라는 게 없대요. 그런데 모든 선교사는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수 비자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인데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공부했던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대요. 근데 나는 가짜 교수인데 당신은 진짜 아니냐고. 그러면서 여기 교수로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보다 더 분명한 사인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대학원 나와가지고 한 일이라고요, 대학에서 회계학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8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이야말로 인도네시아에 저를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무대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이 OMF 선교사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OMF라고 하는 단체로 갔어요. 물론 이제 오늘 OMF라는 단체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은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OMF라고 하는 단체는 157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시작한 단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만 사역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1950년에 중국 공산화가 되면서 저희 선교사들이 전부 중국에서 나와서 동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름도 중국 내지선교회에서 OMF라고 하는 단체로 그렇게 바꿔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 갔는데 제가 10번째 선교사예요. 한국 OMF에서 파송된 10번째 선교사인데 제가 이제 거기 찾아갔더니 9번,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선교사님들은요 전부 목사님이었어요. 전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목사가 아닌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나 봐요. 아니, 이 사람이 회계학 가르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선교사로 간대. 그래서 아마 회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당신이 선교지 가기 전에 신학도 안 했고 그러니까 저기 선교 훈련을 1년간 받아라. 그래서 저 서울의 양천구 목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저희 식구가 다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선교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신학을 어디서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야매로 했다 그럽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이제 야매로 제가 신학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제가 간 곳은 인도네시아 도시 중에서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한 200만 명쯤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만 한가요? 그런 정도의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큰 건물이 보일 때 물어보세요. 저게 대학입니까? 그러면 네. 하여튼 거기 큰 건물은 다 대학이에요. 대학이 전체 인구의 30%가 대학생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 대학들 중에 두따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서 저를 이제 정식으로 교수로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대학을 고른 건 아니고 OMF가 이 두따와짜나 대학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OMF로 그 신청을 하니까 OMF가 당신이 두따와짜나 대학에 가서 가르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그곳에 간 겁니다. 근데 가서 이제 그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손창남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제 서류를 다 총장님이 보셨죠.
그래서 그랬더니 총장님이 웃으면서 우리 송 교수님이 우리 대학에 와서 영어로 회계학을 강의해도 좋은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강의해달라고.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죽어라 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애들이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질문해도 될까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아까 말한 게 빠바바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들리는지 그게요. 아니, 제가 질문을 알아들어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마 이 학생이 천천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뭐라고 들리냐면, 그러니까요, 교수님이 아까 설명한 게 빠바바바인가요?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냥 앉았어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학기가 다 끝났는데, 대학에서 이제 한 학기 강의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시험 있죠, 시험. 기말고사 문제를 내려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제 조교가 있어요. 근데 그 조교가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뭐 자기 논문 써야 된다 그러면서 맨날 바쁘다고 안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제가 그 기말고사 문제를 내려고 간 날 저를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저주저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기요, 기말고사 문제 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 안 냈는데요. 오늘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제가 낼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교수인데 조교가 와가지고 자기가 기말고사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참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또 주저주저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학생들이요 저한테 뭘 물어볼 때 너 이거 송 교수님한테 안 배웠어? 그러면 우리는 그 교수가 하는 말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 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와서 저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딴 걸 가르치고 자기가 교수처럼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도 괘씸해가지고 이런 싸가지가 있나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말로 그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됐다고, 괜찮다고, 내가 내보겠다고. 그래서 문제를 내고 집에 왔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수모를 당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저한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저는 인도네시아에 회계학 가르치러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간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건요 더 어려워요. 그래도 회계학은 제가 뭘 가르칠지 준비해 가지고 가서 떠들잖아요. 근데 학생에게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데려가 가지고 커피를 사줘요.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려면 제가 옛날에 세무대학 교수할 때 전도 많이 했어요. 그 교수가 학생들한테 전도하는 건요, 이건 완전히 수족관에 들어가서 낚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대학생을 불러다가 이렇게 커피 같은 거 타주면서 얘기하다가 뭐 너희 집이 어디냐, 부모님 뭘 하냐, 너는 왜 세무대학을 왔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꼭 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쭉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대학생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너무나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얘가 뭐라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말했는지를 알아야 뭐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딱 오면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알겠다고. 예. 아주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물고기를 다 잡았는데 또 놓친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 3주 동안 인도네시아 말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을 불러다가 또 커피 사주면서 얘기해요. 그것도 인생의 목적 얘기하면 얘가 어려운 단어를 쓰면요 그 다음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몇 번 하고 나니까 캠퍼스에서 어떤 소문이 도냐면 너 저 교수가 커피 사주면 반드시 네 인생의 목적을 물어볼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도. 그래서 그 다음에 포기했습니다. 포기. 전도하지 않기로 포기하니까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학 다니다가 어려운 과목 공부하다가 포기해 본 적 있어요? 자유하죠, 자유. 저도 그때부터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 온 거는 전도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온 거는 회계학을 가르치러 온 거야. 정부가 나한테 그 비자를 준 거는 회계학 가르치라고 준 거지 내가 전도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회계학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래가지고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읽는 회계학 책을 매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계학만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지냈어요. 한 달 정도. 근데 방학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일주일 놀면서 낚시도 하고 배도 타고 스노클링도 하고 그러다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우리 가족 사진을 너무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 확대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그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킥킥킥킥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어? 뭐가 그렇게 웃겨?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좀 웃기는 가족 같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마시는 것만 먹고 놀러만 다닌다? 이러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걔가 무슨 선교를 알겠습니까?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면 제가 옛날 세무대학 교수일 때 우리 캠퍼스에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아파트에 살았어요. 제가요. 근데 저희 집을 결혼할 때부터 제가 뭐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냐면 우리 집은 오픈한다. 언제나 오픈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매주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11동 910호에 살았는데 우리 111동에 사는 모든 아줌마들의 질문이 뭐냐면 910호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딸이 한 5살 6살 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빠 어디 다녀? 네, 그러니까 무슨 도청에 다니냐 시청에 다니냐 무슨 삼성에 다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우리 딸이 무슨 국립세무대학의 조교수입니다 이런 말할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학교 다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럼 아빠가 학교 가서 뭘 해? 아빠는 학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왜냐면 우리 딸이 본 거는요 어릴 때부터 매일 대학생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한 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111동에 있는 모든 아줌마들은 다 저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 사람 신학교 다니고 어느 교회 전도사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아빠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면 여전히 집에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부르셨나요? 하나님 왜, 저는 교수하면서 전도 많이 했어요. 저는 교수하면서 제자훈련 많이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왜 저를 여기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오게 하셨나요?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학기가 됐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집에 가려고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줄줄줄줄 쫓아와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저를 빠손 이렇게 부릅니다. 빠손. 빠라는 말이 남자 어른들에게 붙이는 존칭이에요. 제가 손씨니까 빠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학생이 저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조교가 되고 싶대요. 근데 저는 조교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여자 조교는 제가 잘라버렸다고 그랬죠? 그 조교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제가 잘라버렸어요.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조교가 없었는데 이 남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남학생은 제가 가르치는 두따와짜나 대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족자카르타에 있습니다. 그 대학 이름이 가자마다라는 대학이에요. 근데 이 가자마다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요. 근데 우리 대학만 해도 회계학 가르치는 교수가 여럿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기해서, 아니 여기도 회계학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많은데 왜 굳이 내 조교가 되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빠소는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할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날 때마다 영어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을 제 조교로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교하고 뭘 가르칠지 의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집에 언제 오라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교가 되겠다는 학생이 저희 집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요, 전도하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늘 1+1으로 와요. 이게 한 명 오라 그러면 2명이 옵니다. 근데 이 친구도 그 가자마다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제가 충분히 인도네시아 말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계속 영어로 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 숙소로 돌아갈 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인 만나서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냐? 많이 있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영어로 게임도 가르칠 수 있고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가 영어로 성경 공부도 하자.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 날이 처음 모임을 하기로 한 날이 1992년 9월 25일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제가 그날 묵상했는데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날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어요. 뭐가 부끄러웠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했다.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망간 사람들.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전해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요, 이런 표현이 어디 있나 한번 또 보세요.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어디 그런 표현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진짜 수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영어로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그 모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이 제가 하는 것을 높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모임을 통해서 한 명씩 주님께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한 5명 모이던 모임이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제가 11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요, 제가 돌아올 때는 한 200명 넘는 학생들이 매주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셀그룹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됐어요. 저는 오늘 우리 마산 동북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전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된다면 아마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3가지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염성이 있다는 말 우리 오늘날처럼 우리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있을까요?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전염될까 봐. 그렇죠? 아니면 전염시킬까 봐. 그러면 누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나요? 누가?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싶어도 여러분 안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절대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지 옆 사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안에 균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면요, 안 쓰고 계셔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 앞에 가서 훅훅 불어도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염시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몰라요. 한번 그거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죠. 8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기에 넘기니라. 여러분, 잔멸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그냥 destro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말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잔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잔멸. 영어로 destroy한다, 멸망시킨다, 잔멸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산 동북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잔멸했다고 하는 말은요, 여기 있는 집기 다 꺼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건물을 포크레인 같은 걸로 해서 다 폭삭 망가뜨리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하여튼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다시는 동부교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잔멸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까 8장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9장에 보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벌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중에 여기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 가옥을 다 놔두고 도망가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8장 4절을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뭐예요? 두루 다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저 경상도 분들 말씀으로는 5만 대를 다니면서 그런 5만 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혼자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간 도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몇 군데가.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5만 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저는 목이 아파요. 목이 기침이 나요. 심한 사람들은요 몸살처럼 심하게 오한도 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폐렴이 걸리고 폐세포가 녹아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실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까지 불교 신자였어요. 저희 집이 그 서울의 동작구 상도동이었는데, 그 상도동에는 뭐가 있냐면 김영삼 대통령의 집이 있었어요. 사저가 있었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에서 300m 가면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은 우리 어머니를 고보살이라고 불렀어요. 고보살. 그러니까 아마 여기 마산 동북교회 고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맏아들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말을 거의 거역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창남아, 우리 저 불공드리러 언제 절에 가야 된다 그러면 네.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언제나 절에 다녔어요. 절에.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극락정사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마산동북교회 어떤 권사님 아들이 고3 때부터 저 옆에 있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다니다가. 그럼 여러분 그 권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매일 누워 계셨어요. 이부자리 깔고. 그래서 저한테 예수 믿지 말으라고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근데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예수 믿고 확실히 알게 된 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누가요? 이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사춘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할 그때였고요. 제 안에 깊은 죄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확실히 알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60쯤 되셨는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그럽시다. 위암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1,000만 원 내고 나한테 수술 받으면 위암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다고 그럽시다. 위암 세포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80, 90세 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 의사가 우리에게 해주는 건요, 그저 생명을 몇십 년 연장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또 제가 예수님을 제 안에 모셨을 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우리 현재 몸도 굉장히 신묘막측합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아주 놀라워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얻게 되는 그 몸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오늘 만약에 시간만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러면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영화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 영화 재밌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가 어느 설렁탕 집에 갔는데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러면 얘기하죠. 그 집 깍두기 진짜 맛있더라 얘기하죠. 네. 여러분, 예수님하고 깍두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하고 영화 한 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려면 마치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폭발 기회가 있으면 받으십시오. 그러나 전도 폭발이 우리를 예수를 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투박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변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갔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변화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인이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처음에는 자기들과 문화가 같은 자기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거는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선교 아니에요. 네. 외국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와 문화가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굳이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선교예요? 다른 민족에게,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로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은 그게 뭐예요? 바로 선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선교. 이 사람들이 선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헬라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민족 감정을 조금 이해해요. 다른 나라보다. 이런 나라 있잖아요. 왜? 에? 축구 시합 하는데 딴 나라한테는 다 져도 괜찮아. 근데 그 나라한테만 지면 잠이 안 와. 그런 나라 있죠? 제가 일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 94이세요. 94. 네, 94.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 일본 제국이 악랄하게 이제 그 조선을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완벽하게 한국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한국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구구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말로 구구단을 못해요. 일본말로밖에 못해요. 왜냐면 어릴 때 소학교에 가서 구구단을 일본어로 외웠기 때문에 구구단은 우리말로 안 돼요. 그냥 일본말로 하세요, 구구단을.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 나쁜 사람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도 어머니가 가끔 뭐라 그러냐면 그 일본 선생님들 중에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그래서 일본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이 다음에 크면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37살 때까지 그 기회가 안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36세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는데 제가 소속한 그 선교 단체가 OMF라고 하는 소속 단체인데 그 하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근데 어느 나라 출신 선교사든 하여튼 우리 초임 선교사는요. OMF의 처음 선교사가 된 사람은 선교지로 가기 전에 무조건 싱가포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국제본부에 2달을 머물면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싱가포르로 먼저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우리 한국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독일 선교사,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뭐 온 세계에서 와요. 예. 오히려 한국 선교사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신임 선교사를 훈련하는 선교 훈련 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선교사. 그래서 제가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과 우정을 맺어야지.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가족들을 데려가서 이제 그날은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간 곳이 그 일본 선교사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노크를 하니까 그 일본 선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I'm 손창남 그러니까 그러면서 반갑다고 막 저를 뭐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반갑게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대화도 하고 뭐 그러다가 오전 한 10시 반쯤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저 티 브레이크 한다고, 티를 마시는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저 식당에 가서 거기 그 국제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라운드 테이블이 한 6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빼곡히 다 앉았어요. 근데 이제 맨 끝에 테이블에 싱가포르 자매 3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의자가 있어서 우리 둘이 가서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말 할 줄 몰라요.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죠.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우리 오리엔테이션 코र्스에 이런 게 있는데 네가 그걸 하겠냐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그래서 하겠다고 예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같으면 그냥 제가 예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제가 예스. 일본 사람은요, 누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개 숙이니까 막 이 사람도 얼른.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고마웠나 봐요. 근데 저한테 얼른 예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얼른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하면서 계속 이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싱가포르 자매들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싱가포르 자매 한 명이 갑자기 툭 튀어 들어와가지고 뭐라냐면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Good question!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다. 우리가 일본하고 얼마나 언제부터 비슷해졌는지를 백제부터 얘기할까, 통일신라부터 얘기할까, 그리고 머릿속으로 우리가 막 언제부터 일본과 우리가 비슷해지기 시작했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툭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가 머릿속에 딱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 권총만 있었으면 그냥 꺼내서 콱 쏴버렸을 것 같아요. 그날요, 정말 피가 아래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그날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헬라인의 지배를 이 당시에 받고 있었는데 얼마 동안 받고 있었는지 아세요? 300년 넘게. 300년 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인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모욕적으로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176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 왕이 있었는데요,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요,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면 죽인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수천 명을 죽였어요. 유대 문화와 유대 종교를 없애려고 어마어마한 짓들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못된 짓을 한 건요,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 100년 전에는요, 조선에 그래도 독일 사람, 영국 공사, 미국 공사들이 다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 유대 같은 약소 국가를 짓밟는 거는요, 일도 아니었어요. 누구도 전 세계에다가 이런 일을 한다고 어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헬라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헬라인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헬라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네들 그렇게 괴롭힌 헬라인들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게요, 20절에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의 성경책이면 주 예수라는 말에다 밑줄을 하나 이렇게 그어두세요. 주 예수라는. 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주 예수라는 말을 흔하게 쓰니까 이 말이 그냥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 온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들린 겁니다. 특별하게.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 근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교적인 단어예요. 종교적인 단어. 어떤 종교적인 단어냐면 헬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헬라 신을 부를 때 쓰는 타이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의 신들 있죠?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아폴론, 포세이돈,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신들이 키리오스예요. 키리오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과 동일한 종교와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는가?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한 건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거를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8장 보겠습니다. 8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만 읽으니까 좀 심심하시죠? 8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굴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말은 아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옛날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던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모세 오경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께 유대인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못 오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못 오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동네,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다가 그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4장 25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남편이 옛날에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사는 여자죠. 능력 있는 여자? 남편을 그냥 내보내는 여자? 아니면 소박당한 여자? 근데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여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그렇죠? 다시 사도행전 8장 12절로 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인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게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20절로 돌아가면 안디옥에 있던 헬라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보다 뭐를 썼어요? 주 예수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를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 대학이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선교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어요.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것을 상징 빼앗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징 빼앗기, symbol theft,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말하는데, 이 theft라고 하는 말은 thiev라고 하는 영어 동사 훔치다, 그런 말의 명사형입니다. symbol theft. 그러니까 이 상징 빼앗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교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용어를 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낯설게 들릴까요? 익숙하게 들릴까요? 익숙하게 들리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죠.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낯설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쓰면 그 사람들은 그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상징 빼앗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쓸까요? 아니면 절에서도 쓸까요? 절에서도 써요. 그러면 교회에서 먼저 쓴 것 같아요? 절에서 먼저 쓴 것 같아요? 절에서 먼저 썼어요. 절에서 쓰던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따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희 어머니가 그 극락정서의 보살이라고 그랬죠? 그냥 큰아들이 예수 믿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 놔두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근데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선교훈련 받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 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은 지 몇 달 후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무섭게 다니더라고요. 무섭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몇 년 만에 보살에서 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보살에서 권사 제일 빨리 된 사람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선교 훈련 받으러 갔다고 그랬죠. 선교 훈련 받았어요. 근데 저같이 평신도가 그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럼 불리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선 후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대개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하다가 선교사가 되면요, 그래도 자기가 섬기던 교회 다 알리고, 그러면 거기서 후원도 해주고. 저는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다가 제가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그러고 알리잖아요. 그럼 신학은 어디서 했어요? 없어요. 야매로 했어요.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창남아, 걱정 마. 내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몇 달 전에 보살이었다니까요. 보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이냐?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갑오생 손창남 선교 훈련 받는데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이 뭔지 알아요? 갑오생 손창남, 갑오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갑오. 올해가 이민년인 거 아시죠? 이민년? 네. 근데 그 기도가요 저한테 너무 익숙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 따라서 극락정사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부처님은 이게 데이터 프로세스가 좀 늦는지 손창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태어난 연도를 대야 돼요. 제가 1954년생인데 그게 갑오년이거든요. 갑오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부처님께는 출생 연도를 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갑오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 아래 2살 아래 동생이 있었어요. 걔는 대박이에요. 걔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위해서 우리 갑오생 손창남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신생 손창세 이렇게 줄줄이 연도를 대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옛날에 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출생 연도를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확실해요?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저 몇 년도에 태어난 아무개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야 여기 극락정사 같아 막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절에서 한 것처럼 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는 낯선 단어였어요? 아니면 익숙한 단어였어요? 익숙한 단어였어요. 익숙한 단어.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절에서 사용하는 거야 기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는 딴 단어 써 우리가 도와라고 그러자 도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니 저를 위해서 도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도와 몰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옛날에 극락정사에서 했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사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제사 몇 번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거 다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딴 종교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 사무엘이 기도했어. 그러면 아 기도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선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를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간 지역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고 있어요. 8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1절. 8장 1절에 보면 후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구레네,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시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성경은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지명을
아주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명령.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라고 하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라,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런 명령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명령. 그래서 우리 마산동북교회도 그 지상명령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을 선교 부흥회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하에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그 스티커도 붙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지상명령을 수행한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50년 전에 조선 땅은 거의 기독교라고 하는 흔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전 인구의 20%가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30억이나 돼요. 30억. 누군가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헌신. 헌신이 없이 선교가 이루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교가 됐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아무 군데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헌신이라는 말을 점점 안 해요. 헌신이라는 말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헌신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냥 새벽에 안개가 쫙 끼어 있고요, 날도 추운데 큰 가방 그냥 이렇게 둘러매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한 4명 정도.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바닷가에 가보면 왜 헌신한 분들이 있죠? 줄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 낚시에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좋은 취미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면 다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광신자라고 불러요. 광신자.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결국은. 저는 오늘 헌신이 뭔가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에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2002년에 이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TV를 틀었는데 일요 스페셜이라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요 스페셜에서 그날 뭘 했냐면 그 충북대학에서 유전공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 이름이 배석철 교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그 프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유전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주로 DNA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DNA 중에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염기 서열 중에서 위암을 발생시키는 인자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런스 3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아마 학명인 것 같아요. 런스 3라고. 그래서 이 위암 발생과 런스 3가 활성화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의학적인 연구는 그렇게 가지는 안 됩니다. 의학적인 연구로서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런스 3라고 하는 인자를 활성화시켰더니 위암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런스 3가 활성화시키지 않았더니 위암이 생기지 않더라, 이걸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보통은 뭘 합니까?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생쥐를. 근데 이분이 충북대학교에서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충북대학은 그런 시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일본의 교토 대학의 이토 교수라고 하는 팀이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 런스 3를 활성화시키는 게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논문으로. 네.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잡지에다가 둘이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이 두 분을 자기네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이토 교수는 글로 갔습니다. 자기 연구팀들하고 갔어요. 근데 그 충북대학의 배 교수는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포터가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텐데 왜 당신이 거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내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중심지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딱 그래요. 대단하죠? 그런 게 헌신이에요. 그런 게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어떤 좋은 제안을 해도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그렇게 런스 3를 활성화시키는 씨앗을 발견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씨앗을 사람이 먹는 약으로 만드는 게 이분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위암 항암제. 그래서 이 사람의 넥스트 프로젝트가 뭐냐면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유전공학에 관련된 예를 들면 우리 백신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수십억이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7번 프로포저를 냈대요. 연구비를 지원해달라고. 그런데 다 기각됐대요. 다 기각됐대요. 대한민국 정부도 대단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뜻을 굽히지 않고 충북대학 안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또 물어봅니다. 누가 돈을 내서 이 실험실을 마련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해줬는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집을 한 채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걸 팔아서 여기 다 넣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요, 감정이 복받치니까 여기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요, 저쪽에 가서 아! 그러고 울더라고요. 막 소리를 내가지고요. 네. 여러분, 그런 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넣어도 이거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분은 자기 혼자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의 유전공학을 가르치는 한국계 교수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어요. 나랑 같이 연구하자.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던 그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충북대학으로 왔어요. 아니 여러분, 뭐가 정상인가요? 충북대에 있던 교수가 하버드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있던 교수가 충북대로 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
충북대 나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세계 대학들은요,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랭킹. 그러니까 리포터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박사라는 사람한테 또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하버드 대학에서 충북대로 오셨다고요? 여기 오셨을 때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배 교수님이 어마어마한 발표를 셀지에 해서 저는 충북대 실험실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유전공학 실험실하고 충북대학교 유전공학 실험실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언젠가 하버드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요, 저는 안 돌아갑니다. 저는 배 교수의 연구 열정에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나랑 이거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연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 그 배 교수의 연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속보 떴어요. 충북대학교 백석철 교수팀 위암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 3월 중순부터 시판 가능, 그런 속보가 떴다 그럽시다. 여러분 댁에 딱 60세 된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위암에 지금 걸려 계세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3월 중순에 그 약이 나오자마자 빨리 구해가지고 드시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차도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암세포가 없어지고 증세가 없어지더니 한 달 약 복용했는데 위암세포가 다 사라졌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가신다고 그랬죠? 80세, 90세 되면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석철 교수가 그렇게 헌신해서 만드는 위암 항암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연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몇 년 더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몇십 년 살리기 위해서 약을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리는 건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이제 그만두기 위해서 마지막 학기에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장님, 이번 학기가 제가 세무대학에서 강의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학장의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무슨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쳤구만. 네, 그분 눈에 저는 미친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일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투자하면 오늘 11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산 동북교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갔던 흩어진 사람들이 한 것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그러지 못해요. 이제는 찾아가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을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헬라인들에게 찾아간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민족적 감정을 거스려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 용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00년 동안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디옥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 마산에 있어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마산 동부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들을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